오늘의 은혜 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고 여러분들이 화답하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뜻하고 있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에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운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는 주님, 오늘의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담아 새깁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구체적 형상으로 보게 하옵시고 생활로 실천하며 느끼게 하시사 결실되어지는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던 권능을 주시고 사도 삼아 보내시는 명령의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들도 자녀들을 떠나보내면서 우리들도 오늘의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 우리 자녀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의 몸된 베들레헴 교회 예배의 말씀 강단의 세움을 받았습니다. 주 성령께서 내주하시사 주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입으로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봉독한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 보냄을 받으시는 보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절에서는 보냄의 테마를 주시고 3, 4절에서는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시고 5절로 8절에서는 전도의 대상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준비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의 방법에 대하여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로 15절까지는 전도여행을 떠나기 위한 준비와 유숙할 처소에 대하여 감사하고 축원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를 하는 중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대처법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치밀하시고 자상하신 예수님의 계획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었듯이 전도하고 선교하여야 하는 지역에서도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모두가 생활화하여야 할 삶의 기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몇 가지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첫째는 대한민국의 강원도 평창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비록 저는 1985년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선교사와 목회자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래도 배달의 후손으로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 하였었는지 모릅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을 안고 남아프리카 도바시로 날아간 이명박 대통령과 김연아 피겨 선수 등 8명의 심려를 기울여 최종 프리젠테이션에서 최다의 찬성표를 얻어내며 획득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소식이라고는 하나 이 날이 있기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2번씩이나 유치 투표에서 실패하였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던지라 3, 4번 만에 온 국민과 강원도 도민들이 눈물과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낸 동계올림픽 유치 소식이기에 대한민국의 영광이요 온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수영선수 박태환이라는 한 청년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1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2개씩이나 따면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개양대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본인도 아찔하였었다고 말하였고 관계자들도 공인한 바와 같이 제일 난 코스인 일본 수영 레이스에서 거두어들인
금메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1번 레이스에서 경기하기가 그렇게도 힘이 들고 악조건이라 하여 모든 수영 선수들은 이 1번 레이스에 배정받는 것을 그렇게나 꺼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내어진 박태환이라는 수영 선수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영하였던 바 이 1번 레이스에서 금메달을 따내어 대한민국 수영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전해져진 기쁜 소식은 대한민국의 한 청년 박태환이라는 젊은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한풀이였었고, 그를 지켜보던 훈련시키고 보살핀 모든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보람이었었는지 모른답니다. 박태환 선수는 190cm가 넘는 큰 체격의 외국 선수들과 비교하여 턱없이 작은 신체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반환하는 터빙 터치 기술도 수미터씩이나 모자라는 악조건을 무릅쓰고 오직 지도자의 보살핌과 지도에 따르며 지옥 같은 훈련 계획에 순정하고 수없는 연습과 연습의 결과만 믿고 이 대회에 임하였답니다. 박태환 선수를 믿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보내어짐을 받아 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노라 하는 세계적인 수영 선수들과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물론 과거와 같이 또 실패 안 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다가 배정된 코스도 제1 코스라 박태환 선수도 아찔하였다고 합니다. 내외 상황적으로 볼 때 최악의 난코스 상태에서 일구어낸 인간 승리였고 영광이었기에 더욱 기쁜 소식으로 온 국민에게 들려져지는 것입니다. 개인 신체적 조건으로는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훈련과 모든 고난을 이겨낸 그에게 더욱 믿음을 주고 격려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떠나보냈었기에 박태환 선수의 금메달의 소식은 국민들에게 더없이 큰 기쁨이요 영광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소식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라 하는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비시즌 기간에 치루어진 3번의 경기에서 3번씩이나 골을 터뜨렸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한국인 교포들이 많이 응원하면서 지켜보는 미국의 축구 경기장에서 말입니다. 아마도 이거 시카고에도 박 선수가 와서 경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들으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그러나 이 축구 소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기쁜 소식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이 세 번째 소식인 박지성 선수의 축구 경기 소식은 축구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에게 혹은 세계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준 것이기는 하나, 영국 프로 축구팀 중에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 소속의 일원으로서 전해져진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식은 세계 속의 한국 민족,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팬들에게도, 팬들 중에서도 박지성 선수의 축구 기술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 전해져지는 뉴스입니다. 아무튼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에 기분이 좋았고 덩달아 어깨가 펴져지는 소식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과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명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하시면서 필요에 따라 곳곳에서 병약한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와 병자를 낫게 하셨던 능력을 불리움받고 훈련받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북은 5천 마을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이웃하여 더불어 살아가던 불쌍한 이들, 화려한 도시의 부자들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따돌려 쓸쓸한 마을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하루살이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가는 유일한 소망의 방법으로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저들의 삶을 통하여 생활 속에 염려와 근심의 틈을 타고 스며들어서 저들의 영육을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고 쫓아내실 때 사용하셨던 권세였고, 능력 있던 예수님의 영권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일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들 중에 혹은 저들의 가정 식구들 중에 병들고 약한 자들을 찾아주시고 고치시던 능력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불림을 받고 훈련받아 예수님의 권세를 전수받은 제자들이 12명이라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리고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이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뉘어 받아 사도라 함의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 하는 이 칭호, 이 칭호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직분이라고도 하는데, 주석가들의 그 말을 빌린다면 아포스톨 또는 엠바사도라는 직위의 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주인을 대신하여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로 직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실행하는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자, 대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직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 시카고에 와서 어느 유인물을 받아 읽어보는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이건 한 나라에 임명된 대사는 그 고난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모국의 통치권자의 권한을 발휘하기 위하여 별 4개의 사송장군 정도로 예우를 한다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한국의 6.25 전쟁 때 생긴 어떤 일로 인하여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국에 부임한 미국 대사가 한국 전쟁에 대하여 의논하는 일로 일본의 미국 대사로 부임해 와 있던 메카도 장군을 만나러 일본에 갔었답니다. 그런데 메카도 장군은 당시에 별이 5개였었답니다. 그리고 그 비서실장격인 부관은 별이 3개였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급하게 날라온 대사가 메가도 원수를 만나 뵙겠다고 말하자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되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각국에서는 대사의 지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가 종래에는 한국에 부임해온 미국 대사를 문전박대하였던 별 3개의 장군보다 더 높은 별 4개의 대장 예우를 하도록 결정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제자들의 권능과 예수님의 지위를 위임받은 사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였던가를 미루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시고자 하는 제자의 생활인들일진데,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과 예수님의 지위를 위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로서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나날의 사역자가 되시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12명의 제자들이 사도의 직분으로 전도 여행에 임하였던 것 같이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사도로서 허락받은 한 주간의 생활을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던 때에 보냄 예식을 더불어 갖게 됩니다. 베들레헴 교회에서 남아메리카 멕시코로 선교여행을 떠나보내는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위임을 하시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었던 것 같이 베들레헴 교회의 이름으로 떠나보내는 멕시코 선교 여행의 일정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함께 하시어 영광과 찬송으로 보고 드리는 기쁨의 날이 속히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세를 다 주시고 떠나보내시는 제자들의 전도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심이 덜 되셨음인지 제자들에게 피해 가야 할 길과 험악한 마을에서 대처하는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목적지와 전도의 대상까지 명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섬세한 준비의 마음과 사랑스러운 배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할 구원의 말과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온 저들에게 구원의 날을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저들이 처한 삶의 형편에 따라서 치료해 주시도록, 그리고 고침받아야 할 이들을 찾아 최선을 다하여 돌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19절로 20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해 주심으로 사실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 저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예수님께서도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하여 유숙할 처소를 정하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이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져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자비량 사역으로서의 자립정신과 하나님의 축복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 베푸는 전도 여행이 되기를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장 하기 힘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서 자신의 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라서 자신의 자식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 뻔한데 마음 편하게 떠나 보낼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아니 저부터도 못합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고, 그러나 떠나야 할 때라면 의연하게 기쁜 모습으로 이별하여야 하는 것도 역시 부모요, 또 스승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별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별이 있어야 만남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떠나보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떠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다. 저도 1985년에 김포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지로 떠나올 때에 준비도 많이 했었습니다. 재정 후원으로 선교 동참하기로 약속했던 제가 섬기던 교회 교구에서도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 주었었습니다. 저와 아내와 아들도 얼마나 금식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금식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부모님 같이 의지하고 따르던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역정을 내시며 선교가 뭐 말란 것이냐 라고 반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 어떤 것이냐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의 만류를 당하면서까지 가야 하나 하고 마음이 약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런 것이냐고 따지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함께 선교지로 떠나지 못하던 국가적 상황에서 저 혼자 떠나야 하며 남겨질 아내와 어린 아이의 생활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산가족으로 지내야 한다는 현실 앞에 나약해지면서 의심도 생겼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전도자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잘 알려지지도 않는 후지고 못 산다고 하는 가난한 나라로 떠나야 하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압도하면서 고민의 기도도 많이 하였었습니다. 참으로 힘이 들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고민의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속에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미 22살의 젊은 나이에 월남전에 참석해서 다 죽게 된 것을 병원에서 살려낼 때에 너가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노라라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미 나와 교회 앞에, 교회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가
사역자로서 내게 맡은 그 교구의 교인들에게 누누이 일러주고 가르쳐오지 않았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은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제 마음이 깝깝했습니다. 어째 할지. 그러면서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평정이 되고 담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손해를 볼지라도 지켜야 한다.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 마음속으로 신령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저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니라 하시는 이사야서 42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안정되고 약속한 시간에 당시의 유일한 국제공항이었던 김포국제공항에 나가자 이미 마중 나오신 교구 성도님들과 선배 목사님 그리고 아내와 아들의 배웅을 받으며 혼자 사역지로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6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도 선교지에서 한국에 남아있던 아내와 아들에게 엄청나게 힘든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 이어지게 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죽고 정말로 어찌할 수 없을 때마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었습니다. 그 보호하심을 느끼게 하셨고 동행하심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 앞에 현직 선교 사역자로 불림을 받으며 오늘의 예배 강단에 세움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열매의 결과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믿고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셨다고 기억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시면서 자녀들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기 위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는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의 예배에 임하셔서 한 주간의 생활 사역자로 나날의 생활 사도의 위임을 받고 출발하시는 성도 여러분과 이제 남미 멕시코로 선교여행을 떠나가는 유스그룹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